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방을 향한 예언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총 8민족을 향한 예언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거의 제목에서도 보이겠지만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바벨론을 향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끝판왕이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끝판왕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아세요? 이 끝판왕은 이제 게임을 하게 될 적에 등장하거나 어떠한 스포츠나 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대개 이제 게임 같은 데서 하게 되면 정말 마지막 판, 요 판을 하고 요 왕을 이제 하면 그 게임이 끝나게 되고 게임을 다 이기게 되고, 스포츠나 어떤 분야에서는 어떨까요?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나 대상을 향하여서 야, 이 사람을 뛰어넘는 실력자는 이제 나오긴 어렵겠다라고 해서 끝판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남유다도 그렇고요, 여러분. 많은 나라들을 심판할 적에 보면 사실 제가 뭐 이제 말씀 가운데 뭐 북쪽에서 온다 이런 거에 없으면 바벨론으로 칭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이러한 8나라에 대한 심판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바벨론을 소위 어떻게까지 끌어올렸을까요? 끝판왕의 수준으로 당시에 패권을 장악한 강대국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그렇게 쓰신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이가 감히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으며 그것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언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된 것은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냥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유다를 향하여서 그들이 멸망시키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한 차원 다음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남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나,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바벨론을 들어 쓴 건데, 사실 바벨론이 자신이 사랑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친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먼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알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향하여서 예언이 시작되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50장에서 51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영적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부스러진다라. 아멘.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힘을 가졌던 갈대아인이 주가 되는 바벨론에 대하여서 1절의 예언이 시작되고 있죠. 2절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변 나라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공포하여 이르라, 깃발을 세우고 다 이렇게 알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깃발을 세운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전쟁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냥 뭔가 이게 아니라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주변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서 공포하고 또 일어나라,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전쟁이 일어나더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외치고 알려주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쟁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이 이후에 나오게 있죠. 보게 되면 2절 후반절에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이 함락된다. 당시의 그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패권을 모두 쥐고 있는 이 바벨론이 함락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깃발, 전쟁의 깃발을 들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벨론은 전투에 지고 멸망을 향한 길의 수순에 접어들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벨이 수치를 당한다.
무로닥이 부스러진다라고 나오고 있고 신상과 우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진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중에 국가의 신이 될 정도로 가장 높은 우상, 그게 바로 벨이고 이 무로닥은 이 벨이라는 우상의 또 다른 별칭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함락되면서 당시에 가장 크게 섬기고 있는 이 벨이라고 하는 우상도 어떻게 된다?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져서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으나 결국에는 심판의 이유는 어떠한 것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에도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3절을 봅시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땅에서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한 나라가 이제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친다. 여기에서 그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보면서 이러한 문구를 볼 때마다 어땠습니까? 늘 북쪽에서 와서 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벨론이었죠. 북방에서 오는 자들, 북쪽에서 오는 자들은 늘 바벨론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도구 삼아서 이제 그 심판하고자 하는 나라를 치게 하는 것, 그거 바로 바벨론이었는데 이제는 어떻다라고 합니까? 오히려 역으로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바벨론을 치고 그들이 그 땅이 황폐하게 한다. 우리가 황폐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늘 많이 봤죠. 황폐하게 한다는 거 다 말씀을 보시면 멸망을 향하여서 진멸을 향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고 황폐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전되어 바벨론이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고 멸망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황폐화된 지역이 될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에서 쳐들어온 나라는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당시에 새로운 패자로 바벨론 이후에 새로운 패자로 부상하게 되는 바사제국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공격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데 바사제국은 사실 바벨론의 어디에 있느냐면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북쪽에서 오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새로운 이 패자로 부상하게 되는 이 바사제국 페르시아가 BC 539년에 남동쪽에 있었으나 제일 먼저 바벨론을 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북쪽 전투에서 이 페르시아가 바사제국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승을 거두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점점점 전투를 져가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금 신분을 생각해 보면 이미 나라가 멸망당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이미 이름이 사라져버린 나라의 선지자고 그 남아있는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전부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의 신상 가장 주가 되는 우상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 어땠을까요? 코웃음을 쳤겠죠. 네 나라도 없는데 네가 무슨, 너희도 하나님에게 벌 받으려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너가 무슨 그런 예언을 하느냐. 여러분,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씀하게 하는 주된 분은 누굽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말씀의 주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의 나라가 심판되고 예레미야만이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성취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도 한 톨도 오차 없이 지켜가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쁜 소식도 전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오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올 것이다. 그들의 회복을 하나님이 예언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바벨론 땅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고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점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하는 그 시점이 그렇게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분열된 재회복이 아니죠.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 되어서 회복할 것이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들이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다 깨닫고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게 됐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께만 구하면서 그들을 체험함으로 제대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교만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파괴하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한다?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야겠구나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영원한 언약을 새로 세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갱신이 새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를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두고 징계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향한 여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 몇 년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은 어땠는지 6절을 보게 되면 나오죠.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저 잃어버린 양떼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당시에 백성들을 다스렸던 제사장, 선지자, 왕 등과 같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안내라갔다고 합니까?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곁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고 잘 인도해야 되만 됐는데 곁길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똑바로 인도하지 못한 이들의 안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곳을 잊어서 힘든 포로 생활에 힘든 시간을 쉴 틈 없이 보내야만 합니다. 또 7절에 잃어버린 양떼 이스라엘은 만나는 자들과 대적들 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약탈과 살육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삼킨다라고 했죠. 만날 때마다 양떼들은 어린 양을 뺏기기도 하고 먹을 것을 뺏기기도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뒤에 노란색 글씨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지.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하나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는 겁니까? 심판을 받는 이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우리는 무지하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지하다라고 하는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도구였기에 아무런 죄도 책임도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징벌과 연단이 있으니 이것은 다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여 다시 거룩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잘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역시 나라가 시끄럽고 여러분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잃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포로로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가서 70년의 생활을 지내고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까?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지 못해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이러한 연단이 있을 수가 있겠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일 수 있으니 굳세게 믿음을 놓지 않는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의 날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취할 행동을 알려주세요.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도망하라.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그렇게 도망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때가 어느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벨론이 심판하는 날에 이스라엘은 빨리 도망하라. 땅에서 나와라. 누구와 같이요?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여러분, 순념소는 왜 하냐면 성미가 매우 급해서 목자가 문을 열어주면 가장 먼저 뛰쳐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심판이 시작되면 즉시 나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70년이나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너희가 포로로 살아갈 때 내가 굶게 하지 않겠다. 거기에서 거할 공간도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년이나 살았으면 얼마나 바벨론의 이방 땅이라고 해도 얼마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꾸려나겠습니까? 이미 처음에 포로로 올 때는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했지만 70년에 우리 30년만 지나도 꽤 오래 터갈 공간과 우리의 음식들이 꽤 갖추어져 있을 것인데 얼마나 안정감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런 것에 너희가 휘둘리면 안 된다. 이 안정적인 삶이 위험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순념소와 같이 빨리 도망쳐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에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고 멸망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큰 침공이었는데 어떤 침공이냐면 9절을 보게 되면 큰 민족의 9절에 무리가 온다고 합니다. 이때 큰 민족의 무리는 아까는 바사 제국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 이 바사 제국이 나라 메대와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대항합니다. 당시에 패권을 거머쥐고 있던 바벨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이 서서히 패해가면서 이들에게 지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죠. 근데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노련하냐면 용사의 화살 같아서 그들이 쏘는 화살마다 허공을 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쏘는 화살마다 누구를 겨냥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맞추고 겨냥하게 될 것을,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모든 사륙이 일어나는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똑같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멸망을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여기서 또 가? 여기서 어떻게 또 가? 지금 이만큼 꾸려놨는데 어떻게 가?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난 여기서 있을래. 그런 자들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거기서 도망해라. 순념소같이 아주 서둘러서 빨리 나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거기가 멸망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구원의 땅의 여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 있으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면 같이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10절에도 알려주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취했던 그 바벨론의 취해품을 갈대아가 약탈을 당한다고 한다. 그리고 약탈당한 자는 만족한다. 결국에는 바벨론에 무엇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전쟁에 치면서 계속 뺏겨나가서 그들은 쇠약해져서 멸망을 향하여서 갈 것을 오늘 말씀 마지막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마지막 결론은 교훈은 뭡니까? 적용점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생활 속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붙잡고 있다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야 믿음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죠. 머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편안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그냥 평안함에는 안주하고 있다가는 하나님이 너희도 이 세상의 땅의 심판과 같이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느낀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본향을 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평안함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감사하면서도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과 이번 한 주간의 삶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에 향하여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힘차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영원한 본향과 천국을 위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이 심판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의 땅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신 것들에 감사하오나 언제나 이 땅 가운데 흔들려 안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